감사합니다.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인데 이 서신서들 가운데에 가장 개인적인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서신서인 것이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 중에서도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 1년 반 동안이나 같이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반대로 또 도시의 그 세속화 문화, 공동체 내 분열이나 또 윤리적인 문화 문제들, 그리고 은사의 오용 등으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우리가 건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좀 복음의 질서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조금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공개적으로 또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 뒤로 또 눈물의 또 편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을 조금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을 좀 있었고 부정하는 또 신뢰하지 않는 일들이 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정확한 의도는 잘 모릅니다. 저자의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가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어눌하다 이렇게 해서 좀 비방하는 모습도 있었고 외모가 좀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도 또 보게 되죠. 사람들의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 그런 보이는 사람들 이른바 거짓 사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또 거짓의 어떤 성경들을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에게 좀 빠졌다든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따라서 좀 바울을 좀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깊은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그런 상처 속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또 변호하면서 동시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지만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신뢰가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억울하고 또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른 상처와 고난의 중심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입술에는 찬송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단순히 멀리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마치 병상에 누운 이를 옆에서 부축해서 가까이에서 곁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뜻입니다. 붙어서 함께 능동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너 오면 위로해주고 가만 너가 찾아오면 위로해주고 그게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위로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위에서 바라보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의 자리나 상처의 자리에서 곁에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것도 찾아오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8절과 9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외부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게 뭘까요? 심리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보고 있죠.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그런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힘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난이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존심과 또한 자기 의지, 세상의 평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방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위로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가까이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또는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좀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아픔일 것이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내면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 힘듦이 있으면 견디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적으로 힘들 때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도 바로 이러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세웠는데 그로부터 뭔가 외면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이 한 번에 다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힘듦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부터 더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단지 말뿐이 아니라 위로가 아닌 거죠. 말뿐이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며 다시 걷게 하시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사람이 어떤 말도 아닌 것이고 사람이 어떤 그 도움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행하셨던 그 역사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무너진 마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로로 다시 찬송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우리를 짓눌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